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352장 찬양합니다. 십자가 공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찬송가 352장 찬양합니다.
406장 찬양합니다. 고난의 영혼 편이실 곳과 우리 찬양합니다. 406장입니다. 아멘. 423장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더더문 죄로 물든 마음이. 찬송가 423장 찬양합니다.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루게 떠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뇌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이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루게 떠나게 되었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361장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가 살리사 그 시련을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늘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시련을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늘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른다 한데 잘못된 건 알면 지금이 여기서 그 시련을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늘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시련에 구하면 복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시련을 주네. 거기 기쁨이 있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늘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밤에도 주의 손은자 안수하시고 복을 주시며 하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요케 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케 하시며 약속된 복을 누리는 존귀한 일꾼들 삼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현장에 하늘의 복을 주시고 영혼을 얻는 충만한 결실을 주시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위대한 역사가 온 세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 때처럼 그렇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418페이지 계시록 19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 안에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들의 손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도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 해놓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생각 옷을 입고 허락하셨으니 이 생각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한테 수상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라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자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진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검들이 있고 또 이를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답게 하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 옷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한 여호와며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식탁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물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곳에 던져지고 21절 같이 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아멘. 설교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9절 말씀이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싸우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성결과 그리고 투쟁의 삶이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쉽게 죄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와 같은 질서, 사단의 괴교를 드러내고 무너뜨리는 그런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삶 속에 영적 투쟁이 있는 거죠. 우리 이와 같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 찬양이죠.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이 1절, 3절, 4절, 6절에서 4번 반복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할렐이라는 말은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루 그랬는데 히브리어를 우입니다. 할렐우야. 우라고 하는 말은 너희 남성들은 그런 뜻입니다. 그 야는 야훼 여호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남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남성들은 여호와께 찬양드리라. 그런 뜻이 됩니다. 여성이 빠져있죠. 이것이 이제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사회 구성원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남성들이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부속된 존재고, 그리고 남자들은 사회의 모든 기득권을 차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남성들은 이렇게 말할 때 그 여자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사회 대표자로서 남성을 금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찬송가를 부른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모든 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는 말이죠. 또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하심과 위대함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한지, 그 심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진술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까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더라. 이 연기는 어떤 사람은 심판의 연기라고 말하는데 심판의 연기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땅이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 심판의 연기가 하나님 나라에 왜 필요합니까? 이 연기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피웠던 향연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향연기와 더불어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말을 했죠. 또 그 향연기를 피움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연기가 제사장을 가리고 대제사장을 가리고 하나님 보지 못하시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육신에 있는 거물과 더러운 것들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세 세트로 그랬습니다. 세 세트로.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리는 가림막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영화로움의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버림을 당하셨던 그 모진 심판의 흔적을 가지시는 거예요. 못 박히신 흔적을 가지시고 차에 찔리신 흔적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 흔적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알기는 영원한 멸망을 입습니다. 심판은 참되고 이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던 큰 음죄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앞에서 짐승의 능력을 받아 거짓 이적을 해가던 거짓 선지자들, 이 둘이 잡혀가지고 불못에 던지었단 말이었습니다. 그들만 던지어집니까?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이들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던져집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고 영원한 심판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24장로와 24생물들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24장로는 천국에 먼저 간 성도들 중에서 뽑혀지고 24생물은요, 내 생물은 그 천사들 중에서 뽑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그렇게 말합니다. 24장로와 내 생물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 중에서 24장로가 뽑혀지고요. 뭐 어떤 사람들 12제자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제 가봐야 그때 실체가 나타나겠죠. 어쨌든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 중에 24장로가 뽑혀서 하나님을 지금거리에서 모시고 또 천사들 중에서 내 생물이 뽑혀져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며 4절에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 왜 아멘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긍휼과 자비와 기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거역하고 반대하던 악인들은 다 심판 중에 처해진 겁니다. 이걸 보면서 아멘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 보좌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뭐라고 음성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보좌에 이 음성이 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외치거든요. 그러므로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24장로 중에서 또 내 생물 중에서 누군가가 외친 말입니다. 천사들. 그 천사들이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이 어떻습니까? 4절 50줄 말씀에 보니까 흔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더라. 그러므로 아주 장엄한 소리로 들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혼자서 외치는데 많은 사람이 외치는 것 같은 뭐 100개, 200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막 100명, 200명의 사람들이 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물이 말입니다.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100명의 목소리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의 소리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웅장하고 큰 소리가 외쳐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어린 자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혼인잔치가 가까웠으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구별해서 자기를 깨끗이 한 사람들입니다. 이 신령과 신부가 나누어졌죠. 에베소 5장 25절에 보니까요.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성 명사예요. 그 교회 안에는 뭐 남녀 성 구별이 있죠. 인종별로 구별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융합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만 있을 뿐이고 끝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뿐입니다. 성 구별도 인종의 분별도 전부 다 사라집니다. 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천국 가면은 성 구별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랬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와 같이 되어집니다. 중성화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종의 구별이 없어지거든요. 피부의 구별이에요. 그러면은 피부 색깔이 다 바뀌는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캐톨릭 처치고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매우 좋은 말입니다. 근데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좋은 말은 천주교가 가져가 버렸죠.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은 진보주의자 신신학자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달리 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처치를 잘못 사용하면은 아 저거 진보주의 신앙을 가졌구나, 부활을 믿지 않는구나,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구나 오해합니다. 캐톨릭 처치라고 하면은 아 저거 천주교인이 그런지 오해를 해요. 이게 다 좋은 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계는 하나의 신자들로 이루어지는 한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교회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유니버설 처치, 캐톨릭 처치 좋은 말이 있는데 이거 이외에 또 다른 말을 쓰기 어렵습니다. 한국말은 뭐 세계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런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외국어를 쓸 말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온 세계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 혼인잔치에 관해서 가끔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씀합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 금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럼 그때는 금식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인자가 드림을 받고 나면 제자들은 금식한다랍니다.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그때 금식하면서 엎드려야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럼 지금 필요하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배가 뒤집을처럼 뒤흔들려도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로 가면 되잖아요. 예수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뭐 그러니까 그냥 잠잠해지잖아요. 베드로도 말입니다.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내게 오너라고 말하니까 그 풍랑이 이런 바다 위를 덤성덤성 성큼성큼 걸어가잖아요. 금식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금식해야 합니다. 바울도 금식하죠. 베드로도 금식하죠. 12제자들이 다 금식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을 보면요, 혼인잔치 비유가 또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도 혼인잔치죠. 혼인잔치가 배경이 되어져 있죠.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고 혼인잔치 그가 사건이 배경이 되어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교훈들,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들이 혼인잔치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의 영생 공락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과 혼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아내가 되고 나는 너희들이 남편이 되어져서 네 손을 붙들고 내가 갔는데도 너희들이 뒤돌아서고 딴짓하지 않는다. 천령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너희 마음 신비에다가 너희 마음에다가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버리겠다.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었고 우리 육신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예수님과 혼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교회를 데려가시는 그것을 결혼식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청결한 청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당신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중매다.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신랑이 예수님입니다. 신랑이 최고의 신랑입니다, 여러분. 막 서울대 박사학위를 따블로 가지고 있고 말입니다. 돈도 많이 받고 있고 말입니다. 막 컨설턴트로 여러 곳에 관련되어져 있고 말입니다. 막 연봉이 몇십억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신부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남자가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하여 나오려고 하면요, 설거지하다가 저거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최고의 단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신랑에 버금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감자 키다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감자 캘 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쩔 수 없어요. 들어가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준비, 성전의 준비, 영적인 준비는 24시간 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내면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보니까요, 부부에 관하여 말합니다. 부부에 관하여 말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대의를 지키며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한 신앙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결국 이 지상에서 신부와 신랑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측면, 숨어있는 측면 말입니다. 영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신랑을 위해서 신부는 어떻게 단장합니까? 의로운 행실, 성화된 성품입니다. 성화된 성품은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둑놈은 도둑질에 특화되어져 있잖아요. 또 도둑질할 틈을 봅니다. 뭐 지금은 소매치기들이 참 없는 건 아닙니다만 지갑에 돈이 안 들어있으니까 말이죠. 소매치기 숫자가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한창 창궐할 때요, 막 그 9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에 비하면 10%도 안 된다고 해요. 소매치기로 감옥에 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소매치기가 있습니다. 이제 찌질한 사람들이 있어. 감옥에 뭐 들어있겠습니까? 그런 건 이제 훔치는 거죠. 근데 그 과거에 그 소매치기 하던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소매치기하고 한 8개월 정도 상담을 했었어요. 그 이제 시력을 선고받고 이제 교도소로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보면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인지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어때요? 그러니까 에이, 목사님은 돈 없죠. 참 신기하잖아요. 늘 소매치기를 해놓으니까 저 사람이 돈이 많은데도 없는 척하며 가는 건지, 돈이 없는데도 있는 척하며 다니는지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도를 보면, 말하는 거 보고요, 행동하는 거 보고, 손 움직이는 거 보면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5분만 따라가면 대거리 안다고. 그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찍는 사람이 있고, 가가지고 막 눈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따가지고 훔쳐내는 사람이 있고요. 와가지고 또 던지면 그걸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른 사람 또 던집니다. 그 소매치기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하는 건 찌질한 사람입니다. 정말 큰 소매치기는요, 막 8명, 9명, 10명 적어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 아니까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범죄 대상을 물색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입니다. 그런 낫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에게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돈 버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전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끄럽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영광의 승리자가 나타납니다. 백마 타고 나타나죠. 이제 제림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압니까? 이 백마 탄 자가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완주해 주라. 그러니 예수님이죠. 이 백마 탄 예수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그런데 그 탄자가 있는데 이름을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신과 진실, 충성과 진실입니다. 놀랍잖아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우리가 40일간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성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급하게 회의를 여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명은요, 인간의 역사를 따지자면 수천 년 혹은 1만 년 가까이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람이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 3일의 계획도 세우기 힘들잖아요. 자기 가족과는 약속을 돌아서 못 지킬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산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낙관사고 일어나니까요. 아침에 가면서 식구들하고 인사하잖아요. 나 가네 합니다. 다리 올게 합니다. 근데 가네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인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다. 왜? 갔다 올게, 다녀올게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을까? 이 자기가 갈 줄 알았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모든 걸 상황을 끼워 맞추는 거죠. 이제 마음에 너무 상처가 크고 한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짐을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운명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과정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진실입니다. 그러면 충신이라고 말했죠. 충성하다는 이야기, 충성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충성스럽다. 처음과 나중에 똑같다. 일절 변개함이 없으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도 돼요. 예수님은 정말 믿어도 됩니다. 생명을 걸고 믿어도 됩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 믿으면요, 하나님께 또 온 힘을 다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그 타고 오는 백마를 탄 사람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는 누굽니까?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데리고 오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과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죽은 우리가 먼저 살아나다고 말합니다. 그
그리고 변화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그리고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 무궁 신천 신지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생략된 게 있죠. 뭡니까? 백보자 심판입니다. 막 어떤 사람들은 한때 막 그렇게 만나가지고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 좀 심각한 문제야. 한때는 막 이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한국계는 온통 휩쓸었고요. 막 부모님을 가면 이걸 얼마나 가르쳐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7년 혼인잔치 된 얘기가 없어요. 데살로니가후서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 무궁한 신천 신지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 생략된 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천사의 외침, 심판의 결과를 외치는 거죠. 그런 다음에 19절 이하를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이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면 그 땅,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탄자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과 그의 군대, 그와 같이 오는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천군과 천사 아닙니까? 그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말이 대단한 존재죠. 이런 존재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만 하나같이 멸망해버립니다. 싸울 것도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말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누가 대적을 합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사람은 모릅니다. 이 은하계 안에는 1천억 개의 별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조 개라고 그러거든요. 우주 속에는 1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거든요. 그럼 1천억 곱하기 1천억 하면 얼마입니까? 10뒤에 동그라미가 얼마나 붙어있습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요,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 우주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도대체 이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그 많은 항성과 행성들을 전부 다 이름을 붙이셨다고 말하잖아요. 이름을 불러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애가 3명만 돼도 말입니다. 어떨 때는 3명 이름을 다 불러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애 둘밖에 안 됩니다만 둘 이름을 부르다가 또 제 동생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길래 이런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느냐 말입니다. 별과 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유인의 법칙 아닙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으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별도 오래되면 없어지거든요. 늙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별이 오래되어지면 초신성 현상을 일으키면서 폭발합니다. 폭발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별이 있던 자리에 인력 덩어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 벌레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별과 별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 덩어리는 존재함으로 우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뭘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진화론을 들고 나왔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재림의 약속이 31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전부가 216장으로 됐는데 316번이 재림의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매 한 장 한 번이 넘는 거죠. 조만이 크라이맥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디데이, 그들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완의 재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구유에 오셨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심판하기 위하여 구름 타고 오십니다. 멸시를 받으셨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이함과 영광스러움을 옷 입고 오십니다. 고난의 십자가 때문에 첫 강림은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왕으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자신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왕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도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의 재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을 했지. 재림을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자들입니다. 왜 조롱합니까? 그들이 심판당이 죽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싫은 거예요. 경찰서와 유치장 교도소를 누가 싫어합니까? 범죄자들입니다. 지옥을 누가 싫어합니까?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붙잡혀 형벌에 떨어질 사람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록합니다. 복음을 기록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단장해서 신부로 자신을 지켜야 되고 주의를 지키고 11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신앙 행위를 계속해야 하고 고난과 학대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한번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의 성결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지혜로운 신부로 자신을 담장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성달되게 하시고 저와 귀한 성도들은 성결한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 시대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문 앞에 이르렀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당장 오늘 밤 예수님이 재림하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 모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 준비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이게 59장 찬송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리고 자신의 의와 성결로 단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가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셔서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김을 얻는 그러한 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유혹과 싸워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 갖고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성령의 권능 은사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지금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를 정확하여 주시고 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뜨겁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가족들이 믿음 위에 굳게 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이 되도록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달라고 뜨겁게 부르짖고 여러분 가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원받을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선교의 소망을 가지고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치판을 보이고 가관이 아니죠. 이제 9월 10월이 되어지면 양당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부강한 민족이 되도록 깨끗한 민족이 되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공산주의를 앞세우고 거짓말을 앞세우고 백성을 농락하는 정치인들은 정치 일선에서 하나님께서 몰아내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온 세계의 전쟁의 소문이 그치고 또 내란과 재앙의 소문이 그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소망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는